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요한은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이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씩 떼어 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시자 네 명의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악한 영들입니다. 먼저 이 첫째 인을 떼시자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가 나오죠. 여기서 흰 말은 이 정복과 침략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들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거짓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거짓과 박해를 통해서 이 땅의 신자들을 이기고 영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압제하고 정복하려는 이 사탄적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이요, 이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면류관과 흰말을 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요, 이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마치 자신이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성도들과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학자들마다 이 흰말이 무엇인가 이 갈립니다. 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인가? 저는 이제 적그리스도 쪽으로 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 교회 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니골라당 기억나시죠? 이세벨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영지주의적 가르침, 그러니까 영적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듣기 좋거든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온통 교회가 마음을 빼앗겨서 타락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일들을 이루는 이 악한 세력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죽고 죽이고 뺏고 빼앗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신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인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둘째 인을 떼시자 붉은 말을 타는 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붉은 말은 이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사람들끼리 죽이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요, 앞으로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악한 세대로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나라는 언제든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원할 것 같이, 이 안전이 영원할 것 같이 생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히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이기심과 폭력성에 의해 촉발된 것 같은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 교회와 세상과의 전쟁이요, 사실상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존재로 인해서요, 이러한 갈등과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눈으로 봤었을 때는 혈과 육의 싸움인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요, 누군가 믿고 누군가 갈등하는 것이 나와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그 영적인 실체를 대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영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갈등과 문제를 논리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논리로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화해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박미호 목사님이 어제 우리 청년 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노력이 뭐 논리로 되겠습니까? 화해의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기도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모든 관계들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시자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검은 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저울은요 기근 혹은 흉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인데 다 함께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당시 이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또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평소를 비교해 보면 약 8배에서 16배까지 가격이 오른 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근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이와 같은 극심한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비교적 이 자연재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인상이 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원래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이 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의 필수품이었던 이 밀, 이런 보리 이런 거는 없어지는데 이 상류층이 소비했던 감람류와 포도주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서민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근으로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타격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계속 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모든 상거래와 물품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웠다고요. 근데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요 넷째 인을 떼시자 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는요 8절 상반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사망을 뜻하는데 여기서 사망을 뜻하는 헬라어 다나토스는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 사망으로도 쓰이고 이 전염병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음부라고 할 수 있는 지옥문이 그 뒤에 열려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할 만한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사람들, 특히 교회와 성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이 모두 고난을 받지만 악인보다도 의인에게 이러한 재앙이 더 큰 위협과 타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5째 인을 떼셨을 때에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순교자들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악인들을 진정으로 심판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절규 섞인 탄식과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예수님께서 6째 인을 떼셨을 때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인 재앙이 이 세상에 주어집니다. 그러한 내용이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 쫙 보시면 뭐 해가 검어지고 그죠?
다른 온통 피같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이 재앙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러한 엄청난 우주적 재앙으로 인해서요, 순교자들의 탄원대로 15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악한 이들까지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재앙으로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근데 이 순교자들의 탄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우주적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악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는지 27절에 보이는 것처럼요, 이러한 재앙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조차도요, 누가 이와 같은 재앙 가운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놀라며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재앙으로 심각한 타격을 악인들이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징계는요, 심판을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이러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절의 말씀처럼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크신 진노와 징계인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가능하구나.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면요, 회개 안 합니다. 그 인생을 봤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인이거든요. 징계하시는 사인이거든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이 악한 이들이요, 이러한 재앙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더 큰 우상 숭배로 나아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것을 포기하라고 주는 재앙인데, 허락하신 재앙인데 더 이 세상의 악한 가치들, 죄들을 붙들고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이상한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영들의 싸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철저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사실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는 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주적인 것들, 먼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접근해 갈 때에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이 이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정도라면 이러한 극심한 재앙과 고난으로 인해서 누가 더 피해를 입을까요? 이런 우주적 재앙 이전에 악인보다 의인이 더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적 재앙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니까요. 그건 누가 더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들, 성도들이 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적 재앙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주적 종말 이전에 개인적 종말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또한 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정도의 믿음으로는 개인적인 종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에 이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 가운데 멀어지는데 개인의 종말은 여러분 상실의 연속이에요. 다 잃어버려요. 지금 그나마 건강이 있고 그나마 지금 내 힘으로 물질을 벌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데 나중에는 물리적으로 그게 안 돼요. 내 손으로 내가 밥을 못 떠먹는다니까요. 내 힘으로 내가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괜찮으세요?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병원 신방 이렇게 요양원 신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엄마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었는데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욕을 막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나 여기 왜 집어넣냐고. 참 안타까울 때가 참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정도는 안 돼요. 여러분 되십니까? 저는 지금 정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요구되는 건 더 뭡니까? 더 신실한, 더 큰 믿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지금 요구됨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큰 믿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시는 것이 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우리 박명 목사님은 잘 얘기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보호하세요. 그러한 우주적 종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렇게 지금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육체적인 보호라기보다는 영적인 보호입니다. 영적인 보호.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보호예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하시잖아요. 너가 노선벽같이 될 거고 네가 굉장히 강하게 될 거다. 너의 대적들 가운데에 그런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보호할 거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근데 예레미야 어떤 삶을 삽니까?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는 삶을 살거든요. 이게 무슨 보호하심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속이 막 불타갖고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보호하심은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보호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악한 영들은요, 삶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악의 활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오라 하기로 오라 하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철저히 이 악의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이러한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재앙과 악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적입니까? 이러한 재앙이라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근데 사실은 심판을 위한 심판 아니라고 했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들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신앙하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어쩌면 이와 같은 회개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분별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 6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시간